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거나 지하수 공사를 할 때면은 물이 이렇게 나올 때 많은 물들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왜 저 많은 물들을 그냥 흘려 보낼까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 흙탕물이 다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 무너져 있는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마치 거대한 우물 공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벽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싫어하는 원수들의 방해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 건축의 절반이 넘어서는 이제 시점인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면 이제 완공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마치 생수를 얻기 전에 그 물은 발견을 했지만은 그 물 속에 흙탕물이 터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 5장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있는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지금 뿜어져 나오는 흙탕물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 재건 공사를 할 때의 모습과 그리고 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을 때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장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교회를 비롯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이 하나 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재건에 참여를 열심히 이제 하는 가운데서 백성들의 삶이 많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귀에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원망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냐면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하다, 이런 원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집과 밭을 저당 잡히지 아니하면은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너무 힘든 그런 소리들이 느헤미야의 귀에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 당시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가 특별히 착취당하는 세금이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직면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이걸 재건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닥친 가난의 문제, 또 흉년의 문제, 세금의 압박의 문제,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지금 백성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이 백성들의 이런 그 고통당하는 상황들을 느헤미야가 이제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귀족들, 가진 자들이 같은 동족,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제 돈을 꾸지 않겠어요?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돈의 여유를 가지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는 구별된 삶의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이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에 처해 있을 때는 유대인들 동족 사이에는 가난한 자의 물건을 오래 저당 잡지 말고 그 다음에 돈을 구워주더라도 그때만큼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이들이 참 하나 되었지만 흩어져서 어떤 사적인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고리대금 일종의 그걸 하고 있고 배를 불리고 있고,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런 아주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7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주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뭐 어떤 단순히 몇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대회를 소집한 거예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다 이제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족들이나 가진 자들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을 재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 재건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성을 쌓음으로써 오고 가는 출입문, 성문을 잘 통제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하여서 이 세속적인 것들이 잘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어찌하든 우리가 잘 준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재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틈만 나면 방해하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이런 말 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덕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조롱과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라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귀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 완공을 향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고 성 재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들의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이 말씀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에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류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업혁명을 성공해서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여겨졌던 대영 제국,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아주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죠. 그러나 이 경제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회적으로 불균형이 초래가 되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는, 이런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대영 제국의 런던에 있는 왕립 도서관에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16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이 마르크스 사상은 가난한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세계를 호령했던 그 한복판에서 이 사회주의 이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막시즘을 근거로 해가지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을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공산주의입니다. 당시에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러시아 전역에는 금빛으로 도금을 한 교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집권층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서민들은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자신의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기치를 들었을 때 이 농민들이 합세를 해서 가장 먼저 공격해서 불태운 것이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가진 자들과 권력을 쥔 자들이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멀리할 때, 그 양극화가 심해졌을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이 교회가 특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오늘 특별히 말씀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본문 10절에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돈을 꾸어주고 형제들이 지금 저고통 당하는 것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느냐,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이자 받는 것을 멈추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11절에 보면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꾸어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 100분의 1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하면 매월 1%, 연 12% 이자를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숨통이 트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재건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발생한 이 흙탕물의 이 현상들,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또 예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단합해서 이겨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어디 고리타분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그건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서 나 솔직히 많이 불편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그래도 쟤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부단히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겉으로는 불편하다고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를 해도 돌아서서는 그래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신념이 제 말 속에, 행동 속에 녹아 있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습관과 우리들의 자세 속에 세상의 논리, 세상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가치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와 논리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의 흔적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흔적으로라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재건의 걸림돌은 절대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실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 돼보자 하고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의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극복하거든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바로 여기에는 귀족들과 그 가진 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멋지잖아요. 자신이 행한 그 행동,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행동에 확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잊고 살았는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멀어져 버렸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 결단을 하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사실 크거든요. 손해봐야 될 것들을 감수해야만이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확 들려올 때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리더십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걸 보여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잊고 살아왔던 문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또 관례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말씀에서 어긋난 삶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려고 불을 켜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고 그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회개하자, 우리 돌이키자 하면서 그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부자와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모습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최고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임기가 오늘 14절에 보면은 12년간 총독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매일같이 150명의 행정관리들, 그리고 자기를 방문하는 그런 귀빈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면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많은 닭,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총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또 감당하는 그 밑에 하위 관리들은 거기에서 또 뭔가를 자기가 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더 내게 함으로써 착취를 하는 이런 굴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영향력의 결정판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가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는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다 지도자는 아니죠. 공부를 잘해서 또 뭐 내 뒤 배경이 좋아서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도 당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쇼를 진행을 하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이 쇼를 시청한 사람이 1,500만 명, 전 세계 130개국으로 중계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쇼에서 책을 소개를 하면 그 다음날 대박이 나버려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금을 몇 분간 모금을 하는데 그 몇 분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 순식간에 모금이 되어버리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그 토크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라포 토크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 라포를 형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심리학 용어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이런 걸 라포라고 그러는데,
라포토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가 그 토크쇼에 참가하는 사람들 또 시청자들 이거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참가자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는 비를. 그리고 그 참가자가 처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그냥 적응을 시키는 이 능력이 너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을 하는 여성이 출연을 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오프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게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과거에 폭식 경험이 있다고, 핫도그를 한 박스나 먹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소가 터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이 오프라가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의 모든 사람들이 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여러 남자에게 윤관을 당해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 출연을 했어요. 그때 오프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어렸을 때 강간당했어요. 그런데 나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사람들이 와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다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얼마만큼 공유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력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물은 팠는데, 그래서 좋았는데 흙탕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는데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흙탕물을 다 뽑아내듯이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반드시 이 흙탕물이 빠져나오면 우리는 생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흙탕물이 우리에게 왔을 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피하고 가면 다시 원상태로 우리는 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으쌰으쌰해서 해보자. 그러면 다시 흙탕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피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흙탕물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가 처한 이 흙탕물의 상황을 극복한 일은 가진 자들이, 리더라고 불리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그 앞에서 같이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 속에는 세상 앞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조롱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비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는 이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공유해 주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바로 이 영향력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누구입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웃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는 바로 이것 하라고 하나님이 사실 세워주신 거거든요. 자신이 좀 손해보더라도, 좀 귀찮다고 하더라도 항상 성도들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함께 보듬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에 무너진 성벽이 있을지라도 재건되고 공동체는 바로 세워져 가고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과 세상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와는 상관없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